반갑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도 1장, 2장, 3장에서는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근데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쭉 가르치다가 4장, 5장, 6장에 가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관계성을 바로 가져라. 네가 종이 되었던 상전이 되었던 아비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상관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현실에는 사건과 환경과 존재가 플러스 믹스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얽혔든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왜 강조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그 전에 제가 안면도에 있을 때 안면도에서 목회를 7년을 했는데 어느 분이 장날 시장에 가서 돼지를 사왔어요. 근데 돼지 우리도 안 만들어 놓고 사온 거예요. 이리 묶어놓고 참 게을러도 그렇게 게을를까. 남들이 사니까 저기도 샀나 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돼지도 고통스럽고 깨끗하게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오리를 다 지어놓고 다 만들어 놓고 돼지를 사오면 돼지도 편안하고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지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무 좋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서 어떤 존재들로 하여금 이 기쁨을 나눌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람 좀 만들자. 어떤 사람?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담는 사람. 근데 만들자 그랬으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자면 가변성적이다 그러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능하니까. 그래서 가범성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니까 언젠가는 영혼성이 없어. 그래서 가사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니까 이 세 가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살릴 길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대속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대속. 그 대속을 하려고 해도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이 들어가야 돼. 사죄는 어떤 자가 사죄를 받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누군가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석방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되고 돈이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은 약속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 예수 길밖에 없어 이제는. 근데 사람들은 착하면 되는 줄 도덕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보일 수 있어도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아무리 좀 모자라도 어젠가 저 성수동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다. 뭐 있었대. 난 그런 걸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우리 집엔 TV도 없으니까. 네. 그런데 왜 모였냐? 좋으니까 모이지. 큰일 날 뻔했죠. 삶이 하도 많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니까 대신 죽어야 돼. 그걸 대형이라 그래. 형벌. 내가 죽을 걸 대신 형벌. 대형. 그러므로 우리는 사죄를 받았어. 사죄. 우리 참회 기도한잖아요. 사죄. 근데 참회 기도든 이 사죄를 받았는데 죄 없어도 천국 못 가는 거야. 어디가 그럼 천국은 의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 생애를 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 탐욕도 죄고 마음의 생각도 죄인데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형을 위해서 오셨지만 대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나사렛은 원래 버림받은 동네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오셨어. 오시는 순간부터 그는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곧 나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또 집도 없어. 사람이 다 모여갖고 미리 돈 있는 사람 와서 다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 낮은 땅 구유에서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야. 우리의 눈에는 그 한 주일 동안의 고난의 길만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그 이틀만 고난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잉태하면서부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야.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천 명의 어린아이가 죽잖아. 우리 그 주님이 이 세상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야 할 길을 너희들은 원래 못해. 내가 해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길을 33년 4개월 동안 흠 없이 살으셨어요. 그걸
대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갈 길을 대신 행해 준 거예요. 그러나 대형과 대행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고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신, 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양성 1위의 삼위일체 중에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 되어 오신 그분이 총매자가 된 거예요. 중매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다 넣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생명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착한 게 귀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잣집에서 오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IQ가 그래도 한 140쯤 그래도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아니 안 죽고 한 1000년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축사해 준다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또 뭐 어떻게 하고 120살까지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주를 해라. 그게 팔팔이 됩니까? 온 사람들도 보니까 이러고 다니더만 머리 다 빠져갖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자.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124 사람은 복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말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까? 외국에도 있습니까? 주일은 그냥 주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애들을 염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가난한 시대를 살았고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시대를 한꺼번에 산 사람이에요. 아마 80 이상 아니면 70 이하 말고 70 이하 저하에서 80 이렇게 넘은 분들은 느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노엽게 하려면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돼지처럼 기르고 개처럼 기르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교훈과 훈계. 외우기도 쉬워요. 헷갈려. 교훈, 훈계야. 교훈과 뭐였더라? 채찍? 아니에요. 훈 붙었잖아. 교훈, 훈계. 외우기 쉽잖아요. 교훈은 가르치는 거고 훈계는 채찍인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쳐라. 자, 어린이날이 언제 생겼습니까?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습니까? 유관순 누나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유관순은 선교사의 양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왜 하나님이 복 주면 그를 데려갑니까? 124 살도록 해주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인권이 보장될까?
그걸 염려하면서 인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받았을 때 1946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생긴 거예요. 왜? 방정현 선생님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애들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1945년. 저는 52년생이에요. 우리가 진짜 힘들었어요. 얼마 있다가 5년 만에 6.25가 터졌잖아요. 겨우 독립되어서 일어날까 말까 해서 막 꽃잎들이 막 자라고 새싹이 자라는데 그냥 탱크를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어떤 집은 11 낳았는데 9명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명 낳았는데 3명이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까지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뿐입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겨울에 세수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불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 떼줘야 돼요. 자다 보면 저녁에는 불 떼갖고 뜨뜻했었는데 새벽 되니까 냉골이야, 냉골. 어떤 데는 불을 많이 떼서 시꺼멓게 타고 알아먹고 운목은 냉골이야. 누가 냉골에 가겠어요? 아버지가 가고 엄마가 가지. 방 안에 6명 애 데리고 한쪽에는 엄마, 한쪽에는 아빠. 그 한쪽에 한 놈이 돌리면 입을 다 한쪽으로 가면 이름이 뜨끄러다den고 양치질을 못해서 치마분으로, 치약 알죠? 치마분, 가루, 소금. 학교에서 이빨 검사한다 그러면 그 흙에서 모래 약간 아주 고운 것 같다 확 닦는 거예요. 박살 내는 거지, 이빨. 근데 알아,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그럼 그래, 여기만 닦으시니까 이렇게 선생님 이빨 벌려, 여기 이 새끼야 한 대 때리면서 콱 벌려. 이거 안 닦았구만. 손 내밀어. 손 내밀어 보면 무서워서. 왜? 손을 어떻게 늘 닦았습니까? 못 닦지요, 겨울에. 그냥 시꺼멓고 갈라져 막, 떡떡해갖고. 그 피나고. 그럼 뭐 발라요? 구루무 발라. 구루무가 뭔지 알아요? 크림. 일본 애들은 이렇게 못해. 트럭 못해. 돌았고 그랬지. 판넬 못해. 반네로 그랬지. 이게 그래. 여기 또 그랬다고 때리지. 신발 없어. 신발도 잘 훔쳐가 또.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고생할 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강냉이 가루를 보내줘서 거기다 써놨어. 미국 국민이 보낸 것 강냉이 가루. 사거나 팔지 말 것. 내가 외웠잖아요. 그리고 우유도 왔잖아요. 이 선장님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해갖고 그거 퍼주는 사람 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동생이 오면 조금 더 주고 싶더라고. 와, 그거 이상한 거지. 근데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고생된 때에 우리 자녀들을 보는 그래도 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어린이날을 염려해서 그들을 좀 보살피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침 일찍 우물대에 가서 물 질러서 이거 미고 오고. 근데 겨울이면 우물가가 또 먼저 간 사람이 흘려갖고 미끌미끌해갖고 미끄러지면 옹이가 깨져. 그럼 어떻게 올 거예요, 집에? 시어머니가 이러고 있는데. 죽도록 이런
막 욕을 하고 쌍욕을 다 하고 이런 게 뭐 어찌 하는데 울고 불고 자란 게 그 시대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날이 필요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머니날이 어버이로 바뀌어서 요새는 아버지들이 더 힘든가 봐. 실구머니 늦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유해졌잖아. 부유해지면 애들 더 날 것 같아요? 못 날 것 같아요? 안 나. 왜? 쾌락에 빠져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성도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 신뢰성.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 목사님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 아버지 엄마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 원장에게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 관장에게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 서로 신뢰할 때 그 관계는 계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위에 사람에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자녀를 볼 때도 신뢰할 만해야 뭔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켰지만 완성시킨 그 구원은 완성됐지만 그게 자라야 돼. 종자, 씨앗은 만들어 놨지만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추우면 비닐을 씌워주고 병들면 약을 주고 풀을 뽑고 이야 쉬운 게 아니요. 아니 1년 먹고 사는 그 말 잘 듣는 곡식들 왜 그렇게 병도 많이 드는지 몰라. 근데 들에 나는 질경이는 병도 안 들어. 똑같이 나는 잡초들은 병도 안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병도 안 들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랬어.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렇죠?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 성경인들 그랬어.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나의 영전처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의 훈련장이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천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영광의 세계다. 그래서 일찍 가면 좋지 뭐. 그런데 누가 나쁘냐면 남겨진 사람이 나빠. 아버지가 없어지면요 집안이 흔들려. 기둥이 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더해. 엄마가 없으면 호레비는 이가 서말이래. 그리고 과부는 쌀이 서말이래. 여자들이 이걸 잘해. 잘 다스려. 좁은 일을. 남자들은 큰 일을 잘하고. 운전을 해도 그래. 남자는 여기서 서울 가면 서울에서 또 부산 가고 싹 차가라 길. 근데 여자는 몰라. 어디로 가지? 몰라. 근데 다 가갖고 여기다 그래. 여자는 여기다 이래. 아주 그 순간 그때는 아주 잘 맞춰. 누가 몰라? 잘난 척하지. 관계성이야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전에도 그랬어. 성경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 천국에 가는 약속, 죄 지면 이런 약속, 저런 약속.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 약속의 말씀, 비유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면 계시는 감춰져 있는 거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능력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했어도 애기들은 대한민국이 뭔지 몰라. 그래도 초등학교 가보면 뭐 사목과는 그만큼만 알아. 그래도 한 40살쯤 올라가면 구의원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뭔가 커지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라고 성경 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건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돼. 아멘. 신뢰하면 돼요. 그럼 왜 성경이 필요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닮고, 언어적으로 닮고, 소원적으로 닮고, 기대함으로 닮고, 모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닮아갈까? 그랬더니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줬어. 오실 메시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으로 가면 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다 까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지으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땅, 바다. 그 다음에 일월성신. 그 다음에 어리와 조류. 그 다음에 육축들과 사람. 제가 한 말 잘 외웠습니까? 땅, 바다는 며칠 날짜예요? 그죠? 네?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쉬워요. 제가 빛 그랬잖아요. 한자잖아요. 궁창 두자잖아요. 땅, 바다 세자잖아요. 일월성신 네자잖아요. 어류와 조류 다섯자잖아요. 육축들과 사람. 근데 여섯자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무렇게 해도 이제 안 바뀌어. 그치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미 세상을 만들고 에덴은 그 다음에 다시 만드는 거. 그죠? 에덴을 창설하사 그래요. 창설. 이 땅은 지으시고 가르고 구별해서 땅 해놓고 에덴을 창설하셨어. 그리고 거기다 아담을 살게 하면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여자를 지으셔갖고 영광스러운 장소를 주셨어. 자,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지금 에덴 동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지금 기분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에덴으로 봤는데 아담은 유혹받을 때 에덴을 좋게 보질 않았어. 유혹받아 버렸어. 아까 처음에 제가 뭘 가져야 된다 그랬죠? 신뢰. 유혹이 오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 뱀이 와서 하는 말이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래? 아니 이놈아. 사람이 지금 그 에덴 동산에 다 다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와까지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생명 내대고 가야지. 신뢰해야지. 근데 유혹을 받았어. 그거 보니까 이 세상하고 똑같아. 좋은 쪽으로만 좋은 게 아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가서 살면 좋겠다. 아니에요. 거기도 어른도의 어떤 곳이라? 가변성, 가범성, 가사성. 거기에도 변할 수밖에 없고 거기도 범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거기도 세상이야. 하나님이 원한 건 여러분 세상에서 살으라고 목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신뢰성과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돼. 부부 간의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 목적이 뚜렷해야 돼.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죄를 져도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의 구원도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을 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냐? 천국이 우리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성장한 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남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남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남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지만 천국은 나 자신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나 자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 자신에 의해서 아이고 더 믿음으로 더 살걸. 아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천국은 단일성의 세계고 여기는 혼합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안 해. 그렇지만 내 스스로 와 조금 더 살았으면 좋을 거. 더 멋있게 살았으면 좋을 거. 다니엘이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니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렇게 애절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인간은 하나여 둘이요. 우리 강릉의 원생이 하나여 둘이요. 셋이요. 내 속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 누구 속에? 내 속에. 그 내가 있잖아. 잘 글씨를 써놓고 봐. 내 속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 내가 있고 내 속에 또 있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이 새 사람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와? 뱀이 찾아와. 야! 너 그렇게 살아갖고 인마 캠핑카 사갔냐? 너 그래갖고 저 서초에 가서 집 사갔냐? 야 이마 너 그따위로 해갖고 좋은 데 가갔냐? 이게 유혹이고. 그러면 새 사람은 또 어이구 그렇기도 해다. 또 쓰러져.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새 사람이 옛 사람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망했잖아. 너 때문에. 그럼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걸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버렸어. 하나님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전에는 찾아오면 저만치 오시면 주여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 나무 뒤에 숨었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싫었어. 아담아 어딨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벌써 아담과 하와는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쫙쫙쫙 엮어갖고 다 옷을 입어서 엊그제 못 보던 모습이야. 주님이 와서 보니 참 안타까워.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으니 며칠 가겠어요? 예? 며칠 가겠어요, 그 옷? 예? 아무리 두껍게 해 입어도, 저 골리앗 옷처럼 해 입어도,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움직이기만 힘들지, 그 다음 한 이틀쯤 가면, 창세기는 엮었다 그랬어. 엮어서 막 했어. 막 했어.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라고. 예수 없는 인간. 돈을 가져봐도 모자라고, 건강을 가져봐도 모자라고, 탤런트가 되어봐도 모자라고, 대통령이 되어봐도 모자라고, 국회의원이 되어봐도 모자라고, 아파트를 70평짜리를 가져봐도 모자라고, 전원주택을 가져봐도 모자라고, 또 하나 입혀보고 또 하나 입혀보고 또 하나 입혀보고 입혀봐도 거치장스럽기만 하지 금방 부스러져. 이게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을 깨닫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라 이놈아 말씀 거역했으니까 죽어야지.
너가 나하고 약속했지?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이제 죽어라. 그랬습니까? 이놈아, 내가 죽는다 그런 건 네 영혼을 죽이겠냐? 훈련시켜 그 영혼 다시 살리자. 죽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지는 걸 죽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는 것은 떠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이 육체만 생각해. 그래서 이 생명, 영혼과 몸이 떠난 걸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신앙에서 죽으면 하나님과 떠난 게 죽은 거야. 하나님과 떠나고 나니까 이제 교제가 끊어지잖아. 이제 교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따라가? 하나님 불러도 소용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천천히 불러서, 그죠? 천천히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찬송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예, 두 손 들고 오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하나님이 양을 잡아버렸어. 피를 흘렸어. 어떤 양이겠어? 아무 양이나 잡아왔겠어요? 그 중에 예수를 보여주려고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사랑 제일 많이 하던 그 양 잡아왔겠어. 그게 창세기 처음부터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모든 노아의 방주 거기서도 예수를 보여주는 거고, 출애굽에 거기서도 예수를 보여주는 거고, 어린이 유월절 양 그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이렇게 오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어디 찾아가요? 너무 막 죽을 지경이요. 막 병원으로 가잖아요. 병원 가면 진찰을 하잖아요. 큰 병원 진찰 요금이 많아. 진찰하는 거. 이게 구약이야. 진찰. 넌 요거제. 넌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그 지옥 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걸 고쳐야 된다. 근데 못해. 그래서 신약에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가 오셔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의 못난 모습이에요. 지식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야 돼요. 신약을 알면 아하, 구약이 그렇게 복된 진찰이었구나. 참 진찰을 잘하셨네. 또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알게 되면 와, 이런 주님을 여기서 보여줬는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신약과 구약은 뗄 수 없으니 예수님이 구약을 말해서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1.1핵이 바뀌느니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자녀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꼭 나이 먹은 아비와 낳은 아비만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윗사람들이나 먼저 배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이건 꼭 나이 순서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애들을, 착한 애들 그래요. 애들 안 착합니다. 나는 애들 보면 이렇게 뺀돌일 수가 없어요. 기회만 되면 얼마나 속이는지. 요새 몇 살까지는 감옥에 안 가지요? 14살? 촉법. 요걸 알아갖고 중학교 애들이 별짓 다 해요. 훔치고. 그래도 왜? 안 간다? 얼마나 야가 빠진대. 성경이 말하는 아이는요,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 작은 줄 아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신앙의 길을 갈 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찬송을 어디 불렀다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한 예만 들어봅시다. 옛날에 6.25 때 고난을 당했는데 고천에 이북이 나중에는 이제 부흥 시대가 왔고 그랬지만 이 신앙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를 잘 안 가고 여자들이 먼저 잘 가잖아. 근데 어느 한 집에 여자가 교회만 갔다 오면 남자가 핍박을 하는 거야. 때리고 못 가게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부르는 거야, 이 찬송. 내 주를 가까이. 다 두들겨. 얘 조용하지 못해? 막 때리는 거야. 걔도 또 그 찬송 부르고 집에 있다 보면 그냥 그것만 부르는 거야, 내 주를.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남자가. 때려도 그 찬송, 혼자 있어도 그 찬송. 그 어느 정도 암성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은? 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불러도. 그러다가 6.25가 난 거야. 근데 6.25가 났는데 이 양반이 미군의 포로가 된 거야. 미군 포로가 돼서 이제 죽게 됐는데 미군이 또 그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에 주수고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어. 예수 믿는 사람만 나와버려. 그래서 요놈이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어서? 그래, 살고 싶어. 이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 미군이 그럼 찬송 불러봐 그랬다. 이게 뜨이죠? 무슨 찬송 부를 거서? 내 주를. 내 주를 가까이. 지가 언제 내 주를 가까이 했어? 하게 하문 지가 울면서 부르는 거지, 이제. 진짜 은혜가 됐으니까. 이제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뿌린 씨가 어느 날 역사 안 되니까요.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부르는 거야, 그걸. 그 거기 가서 부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리고 잃어버렸다. 여러분, 들은 거는 까먹습니다. 내가 불러봤어야 알지.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들어도요, 까먹습니다. 써놔야지. 써놔야지. 성경 남의 소리 들어야 안 됩니다. 읽어야지. 이 양반이 거기서 맥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생각이 뻗뜩 난 거예요. 아, 제가요, 미국 놈이지. 한국말 모르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가사는 몰라도 살고는 싶구나.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입이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살았어. 주여,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필 그렇게 딱 맞아 돌아가냐. 누가 선생이요? 그 부인이 이 사람을 낳은 아버지요. 이 남편은 신앙 안에서 자식이요. 자기가 그렇게 여자를 괴롭혔지만 그때 후로는 신앙의 길을 가고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미안해. 당신이 나를 살려주려고 지금까지 매를 맞아서 그 고생 고통이 나를 낳았구나. 이게 진짜 아비가 아닙니까? 나이 먹는 아비를 성경이 말하겠어요? 은혜를 먼저 가지고 은혜 끼친 자가 아비지. 오늘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만나서 그런 나이의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